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강은 죽음에 대하여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부터 죽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사격을 당했다. 총알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내 전 존재와 함께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토록 강하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실제 전쟁에 참전했죠. 2차 대전 때. 참전할 때 경험한 거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죠. 이 전쟁터에서 살고 싶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말로 얼마나 멋진 철학자예요. 살고 싶다. 이렇게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걸 솔직히겠죠. 저런 공부는 나를 속이지 않는 거라 생각들어요. 나를 속이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그죠? 우주만큼 큰 마음이니까 공부가 되는데 문제는 속이니까 이제 안 되죠, 그죠? 콤프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자신 마음을 속이면은 저런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들어요. 그다음 69쪽에 또 이런 말 나오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인생, 즉 나쁜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징표다. 그죠? 앞에서는 죽음에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쟁통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오면 돼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멋있죠. 우리가 살고 싶다. 평소에는 살고 싶다 잘 느낄까요? 저는 별로 못 느낀나 봐요. 그죠? 발레리 시에 이런 거 있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기질이 나오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면은 움직이잖아요. 내 몸도 움직이고, 내 마음, 영혼도 움직이죠. 떨리죠. 이 떨림이야말로 이 천지자연의 본 모습이죠. 양자 물리학을 보면 우주는 에너지 장이잖아요. 내가 에너지 장에 들어가서 파동이 된 거죠. 그때 삶의 살아있음의 환희를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어때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런 식기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의 문제는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있죠. 독일의 브레이트라는 대단한 시인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못난 삶을 두려워하라. 참 충격적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죠.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제대로 살지 못한 거다. 또 공자님도 그랬죠. 제자가 죽고 나서 어떠냐고 이제 물었죠. 죽고 나면 영혼이 있느냐, 천국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느냐 이렇게 했죠. 삶. 죽음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삶의 문제가 되죠. 죽음의 문제는 내 삶이 멋있게 살았을 때 해결되는 문제죠. 그죠? 멋있게 살면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데 제대로 못 살면 이제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해요. 70쪽에서 죽음과 마주보기. 이제 나에게 훌륭한 인간이 될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게 빛을 주시기를. 이제 죽음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죠. 메멘토 모리란 말 있잖아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을 떼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떼놨거든요. 옛날에는 죽는 것 자체가 장례식을 거하게 해서 삶과 죽음이 하나였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런데 인도 겐지스강 같은 경우는 그죠. 일상적으로 그것을 막 화장해서 태우고 그것을 사람들 먹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 우리 문명사회는 죽음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죽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지하실에 있죠. 장례식장 항상 지하실에 있어서 어두컴컴해요. 죽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죽음을 떼버리면 삶이 사라져요. 그죠? 이거는 저는 자석을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N극, S극 있잖아요. 그러면 S극을 떼면 어찌 될까요? N극이 반이고 S극이 반이에요. 그러면 S극을 떼면은 N극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N극이
다시 N 것과 S 나눠줘요. 참 묘하죠. 또 S가 떼면 또 N것이 또 나눠줘요.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삶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을 항상 이렇게 그죠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맞이하고 마주보면서 근데 죽음을 떼버리면 삶이 반토막 나요. 또 죽음을 떼면 반토막해서 결국은 삶 자체가 그냥 지리멸려지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죽음을 떼버린 문명,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삶이 빛나죠. 죽음과 삶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N극에서 S극이 자석이 S가 떼버리면은 나중에 자석 자체가 사라져요. 인생도 그죠. 죽음을 떼버리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71쪽이죠. 오로지 죽음만이 인생의 의미를 준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우리가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삶 자체가 죽음과 삶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있죠. 지금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은 내 살이 되고 있고 내 몸이 되고 있고 삶이 되죠. 그러나 오래된 세포는 죽어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 붙어있는 게 삶이죠. 사실 일생 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건 어때요?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삶과 죽음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함께 해야지 제대로 된 삶이죠. 근데 이제 몸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몸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따로 떠나서 삶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이란 언어가 있어요. 삶, 죽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삶이란 언어를 쓰다 보면 삶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의 허상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얘기 하죠.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생각은 다 언어거든요. 삶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삶의 언어를 버리고 언어를 내려놓고 보면은 이 세상은 삶과 죽음이 하나예요. 뭐 심히 보면은 지금 이제 초겨울이잖아요. 이제 다 죽어요, 나무들이.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 나무들은 어때요? 씨앗을 뿌려서 씨앗은 땅속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태어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이 붙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은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전도 몽상 그래죠. 전도 거꾸로 된 몽상, 꿈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빠진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말 나오죠. 72쪽이죠. 만일 내가 지금 나의 종말에 도달해야 한다면 자신을 돌보면서 훌륭한 죽음을 맞기를, 자아를 결코 잊지 않기를. 자아, 나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잃으면 안 되죠. 죽음 앞에서 그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죽음으로 바꾸면 죽음 앞에 잡혀가도 죽음이 나를 움켜잡아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때 뭐예요? 사적생이 되죠. 죽고 자면 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대해져요. 사람이 제가 메르소를 들었죠. 까미 이방인의 메르소가 사람을 막 죽이면서 사형당해서 감방에 갇히잖아요. 그 감방에 갇혀서 죽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고 나니까 어때요? 창가로 비치는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이 눈부시게 빛나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별은 본인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별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별도 죽어 있죠. 바깥의 풍경은 내 안의 풍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때 어때요? 그 죽음과 삶은 하나가 되죠. 그 상태로 죽고 싶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5장이죠. 73쪽에 이런 말 나와요. 내가 더 지적으로 되기를, 모든 것이 끝내 나에게 명확해지기를, 그렇지 않다면 도래 살 필요가 없기를 신에게 기원합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단 말, 이거를 저는 불교로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거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무명, 밟지 못함. 또 동양에서는 자명하단 말 쓰죠.
자면 스스로 화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건 그냥 화난 거예요. 뭐 따져서 이럴까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 보이는 거죠. 그죠? 그냥 앞에 딱딱 보이는 거죠. 옛날에 그 칼 융이라는 심층 심리학자가 그랬죠. 기자가 물었어요. 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융이 그랬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융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신을 압니다. 그냥 보인다는 거죠. 명하게,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투인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나에게 명확해지기를, 환하게 되기를, 그죠? 그래서 46장에 74쪽에 이런 말 나와요. 아버지의 죽음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어제 오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에 떨어진 아이처럼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나는 한순간도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으며 이 죽음이 전생에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죠? 니체는 그런 얘기했죠. 죽음은 마지막 도전이다. 참 멋있죠. 우리가 죽음 마지막 도전.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끝이 저면 다 좋단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부가 사랑했어요. 항상 사랑하고 살았는데 끝에 안 좋게 이혼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 잘 사는 것도 다 사라지죠. 그죠? 끝이 줘야 다 좋단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인생도 그렇게 봐요. 죽을 때, 그죠? 눈 감을 때, 잘 살아서 하면 인생 성공이에요. 근데 평상시 막 잘 먹고 잘 놀았어. 떵떵거리면서. 그런데 죽을 때 허망해. 그러면 저 인생 실패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간뚜껑 덮을 때 인간은 평가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온하게 죽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죠? 평온하게 죽는 게 최고의 그 삶이죠. 75쪽에 또 보죠. 훌륭하게 죽을 수 있는 삶. 훌륭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죠? 훌륭한 죽음. 그래야지 삶 전체가 빛나고 성공이죠. 76쪽이죠. 죽음의 순간. 나는 총명하다는 것, 즉 정신의 풍부함이 궁극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총명한 순간에 죽을 수 있기를. 그죠? 그래서 이게 총명하다는 것은 저런 깨어있다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생각들어요. 내가 항상 깨어있어요. 총명하게 탁 지혜가 빛나요 내 안에.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런 풍부함,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총명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전 잘 살면 그렇다 수 있다 봐요. 실컷 살면은 그죠? 이럴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초겨울이라 그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죠? 꽃들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식물들은 어떨까요? 저는 실컷 살았다 봐요. 최선을 다 살잖아요. 식물들은 뭐 햇빛을 못 쬐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돌멩이 밑에 있는 식물들은 그죠? 노랗게 되어서라도 붙어요. 끝까지. 최후의 힘까지. 그다음 돌멩이를 털쳐내서 보면은 노랗게 되어서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놔두면 또 살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지레자절해 버리잖아요. 이게 좀 문제죠. 끝까지 내 안에 생명 의지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생의 의지로 살아라고 한 사람은 스피노자죠. 호나투스. 니체는 어때요? 힘의 의지. 내 안에 힘이 있죠.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그 힘으로 계속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를 극복해가는 삶. 그런 인간을 초인이라고 그랬죠. 니체는. 위버맨시. 그죠? 초인. 나를 초국하는 인간. 그랬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자살을 반대해요. 77쪽이죠. 자살은 더러운 일이다. 자살은 언제나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파멸을 의지할 수 없으며 자살하는 행위를 실제로 마음속에 그려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살은 언제나 성급한 자기 발인 것을 압니다. 그죠? 저는 이 자살에 대해서 뭐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죠. 자살하신 분을 마음을 헤아리면은 뭐 비트겐슈타인처럼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워낙 대단 천재고 대단 철학자니까 딱 말씀하실 수 있지만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살한 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얘기한 성급한 자기 방어, 이런 면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 봐요. 나를 방어하려고 죽는 거, 그죠? 죽음이 두려워서, 삶이 두려워서, 그죠? 나를 방어하려고 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살아있으면 어때요? 어쨌건 살아라, 살아있어라, 그죠? 살아있으라고 얘기했던 한 시인은 또 자살했죠. 참 슬프죠, 그죠? 끝까지 살아있어라. 근데 그분이 살아있으라 했는데 끝내 이렇게 자살한 분들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분이 겪었을 어마어마한 거. 그러나 우리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살아서 인생을 한번, 그죠? 실컷 살아보는 거, 그죠? 실컷 살아봐서 내 영혼의 꽃을 활짝 피우고, 꽃을 활짝 피웠으니까 툭 떨어뜨릴 수 있죠. 그죠? 보름달이 되면 기울어질 수 있듯이 인생도 보름달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죠. 78쪽인데 그런 말 나오죠. 영웅은 죽음 자체를 똑바로 쳐다본다. 영웅은 죽음을 직시한다. 그저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의 죽음을, 위기에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대에서 영웅 역할을 잘 연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죽음 자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영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다. 그러나 영웅을 흉내내는 것은 훨씬 더 나약한 것이다. 이 영웅. 조세 캠프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신화는 두 종류라 그러죠. 천지 창조 신화가 있고, 그죠? 태초에 창조된 그런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영웅시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지금도 천지 창조죠. 우리가, 그죠? 비트윈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없던 게 나타났잖아요. 천지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의 순간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내가 나를 더 크게 하면 천지 창조 이루어져요. 작았을 때 본 세상하고 커서 본 세상은 다른 세상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 순간 계속 영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웅은 뭐예요? 나를, 에고와 셀프가 있는데 셀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영웅이죠. 에고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소인배죠. 이렇게 딱 분류하면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셀프, 이거를 조세 캠벨은 블리스로 가는 길,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블리스, 희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무심하면은, 마음을 조용히 하면은 내 안에 충만해지거든요. 희열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개미 안에 나오는 기절이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하는 것이 왜 그래도 힘들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힘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맞춰 살지 말고. 그럴 때 어때요? 삶을 최고로 살 수 있죠. 최고로 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항상 셀프를 의식해야 돼요. 데미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이 병원에 입원하죠. 그때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그런 얘기예요. 네가 고개만 숙이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난 이제 떠난다. 이제 데미안 떠나죠. 떠났지만 데미안 실제 안 만나도 데미안 이제 내 안에 있는 셀프죠. 그러니까 데미안은 항상 멘토잖아요. 근데 멘토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큰 스승이죠. 큰 영혼, 그죠? 그래서 셀프로 항상 알아차리고 셀프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이제 싱클레어한테 가르침을 주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어때요? 멋있게 살려면 내 안에 셀프로 살고, 셀프를 명령을 들으면 살고, 그러면 죽음도 삶의 하나가 되어서 멋있는 삶이 되죠. 그게 영생이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